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또 우리 민족 결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냥 중국자 빼고 우한자 빼고 그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세계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쓰는 것은 아니나 세계보건기구의 어떤 이야기들을 권고를 받아들여서 잘 사용하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도 있고 또 여전히 중국발 바이러스다 혹은 코로나다 중국 코로나다 이렇게 사용하는 다른 나라 세계 언론도 있습니다. 특히 그 유럽 쪽 혹은 이제 서양 쪽에서 우리 중국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격리 조치 혹은 테러가 지금 일어나고 있죠.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그 아시아계 사람들 전역에 걸쳐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포함되어서 도무지 학교 입학을 혹은 학교 등록을 하지 말라든지 며칠 있다가 오라든지 아니면 길거리 가다가 동양인으로 이제 간주되는 여성을 폭행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소위 말하는 선진 외국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은 우리보다 사회복지를 먼저 눈을 뜨고 이제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연합 혹은 보호 약자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먼저 시작한 그래서 아예 법으로도 인종차별을 한다든지 특별한 어떤 계층에 대해 혐오하는 것들을 굉장히 금하는 법도 제정이 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유럽 쪽에서도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인이 아닌 아시아 사람들은 나는 중국인이 아닙니다 라고 페북에 올리거나 혹은 종이 같은 것들에 쏘고 다니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웃지 못할 이런 형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특별히 유럽 사람들이 지금은 중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 일본 사람 혹은 다른 아시아 사람이 다르다고 하는 걸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우리도 이제는 서양인은 무조건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흑인이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미국인도 흑인이 있어요. 놀랍지 않죠? 이제는 다 아는 내용인데 왜 유럽인들이 특별히 중국 혹은 이 아시아 계통 사람들을 그렇게 혐오하고 또 나름대로는 배척하고 이렇게 그 차별을 하는가에 대해 최근 어떤 그 이야기 속에서는 중국이 이제 신흥 경제 강대국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시아 같은 경우에 특히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일본은 수십 년 전서부터 전 세계의 경제에 있어서 1, 2위를 다투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6.25의 어떤 그런 참상을 딛고는 수십 년 만에 이렇게까지 세계적으로 성장한 나라,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일본이나 우리 한국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중국을 아주 매우 많이 두려워합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은 또 우리 일본이나 한국이 보여줬던 그런 성장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지금 전 세계의 경제에 있어서 그 중심에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량이 많다, 혹은 경제 1위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간에 기념품 가게 중에 메이드 인 차이나 없는 데가 없어요. 황당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것까지 중국에서 만들었을까 싶은 게 전 세계 식탁 아니라 상점에 이 중국제가 차고 넘칩니다.
뭐 싸서도 그렇지만 이제는 싼 것을 뛰어넘어 양질의 것까지 만들어냅니다. 제가 공시성 가졌다고 중국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설교 주제하고 연관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모습들 가운데 사람들이 저 마음 깊은 곳에 중국에 대한 혹은 통틀어서 아시아에 대한 그런 어떤 불만 갖는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그러니까 특별히 이번 이제 중국발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도 위험이지만 마침 이 일들을 통해서 결국엔 중국과 아시아를 그들 세계 가운데서 몰아내거나 뭐 혹은 뭐 테러를 가하는 어떤 원인으로 볼 수도 있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서양은 유럽은 어땠습니까? 과거 고대 사회에 있어서 그들이 전 세계에 뭐 정치든 경제든 뭐 군사력이든 뭐 학계가 되었던 모든 것들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1차,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어느 순간 자기들이 세계의 각양각처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부터 동양에 밀려나가는 것을 그들이 실제로 목도하게 되죠. 사실 우리도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부자 되는 걸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부자가 되면 사람들이 그러면 관대해지고 풍요로워질까? 물론 이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부자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부자가 되면 분명히 좀 더 사람들에게 관대해지는 게 있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이게 잘못되기 시작하면 부자가 된 건 잘못이 아니지만 사람이 마음을 잘못 쓰기 시작하면 자기보다 하나라도 더 가진 사람에게 왠지 위축돼요. 기분 나빠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매달 뭐 1,000만 원씩 버는데 저 옆집은 2,000만 원 번대. 그럼 막 승질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잘 공부하는 사람은 상관이 없지만 공부하면서 마음이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만년 2등은 만년 1등이 미운 거예요. 공부 잘하는 비결이 뭐냐? 나는 하루에 5시간 잔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4시간 자요. 그렇게 했는데도 그 다음 학기에 여전히 2등이다. 그럼 나중에 무슨 생각해요? 저 1등만 없으면.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타나 있듯이 우리보다 부유해지고 혹은 부강해진 사람들에 대해 결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너그럽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어제도 태국 동북 쪽에서 심각한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그 군인 중에 한 분이 태국 군인이죠. 한 분이 어쨌든 탈영을 해서 자기 지휘관의 장모도 죽이고 어쨌든 그쪽 지역에 있는 그 쇼핑몰에 들어가서 뭐 몇 층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인질로 삼고 또 실제로 몇 명이 많이 죽기도 하고 부상당하기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게 어제 저녁부터 이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다가 오늘 이제 뭐 어지간한 이제 신문사들 뭐 이렇게 SNS 상에는 다 올라와 있는데 이제 거기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그런 내용 가운데 한국 사람 8명이 이제 거기에 이렇게 좀 뭐 직접 그 인질이 된 건 아니지만 그 쇼핑몰에서 이제 경찰에 이제 올 때까지 숨어 있다. 아주 위태롭다. 이런 이제 그 아주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분들이 다 무사히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탈출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댓글에 뭐라고 쓰여지기 시작했냐면 이제 그분들이 누구냐면 이제 선교사 자녀와 또 선교하러 간 사람들인데 왜 태국 불교 나라의 기독교 선교가 웬 말이냐? 뭐 이게 그냥 막 도배가 돼 있어요. 그 예전에 물론 이것도 좋은 예는 아닙니다만 네팔에 이제 공무원 국가 공무원으로서 이제 교사들 이제 몇 명이 갔다가 4명이 실종된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이제 몇몇 분들이 이제 그런 악플들을 쫙 달았습니다. 특별히 어떤 악플이 있었냐면은
어떻게 한 2주 동안 가는 곳에 교육봉사하러 갔다 그러면서 트레킹을 갈 수 있느냐. 근데 이제 보통 거기 가는 트레킹은 이제 한 2주일, 14일 정도 중에 한 10하루 정도를 써야만 갔다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비행기 타고 내리고 또 비행기 타고 가고 하는 거 빼면 한 하루나 뭐 얼마 정도 교육 봉사하고 나머지는 다 트레킹 간 건데, 이런 거 한 분 어떤 분이 있었다가 막 문매를 맞았어요. 야, 그래도 봉사를 갔는데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막 문매를 맞았어요. 근데 보통 우리 선교 여행 다녀보셔서 알지만 선교 여행은 쇼핑몰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되게 선교 여행을 다 끝나고 선교를 다 끝나고 마지막 날 가는 경향성이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선교하러 갔다고 해놓고서는 놀러 간 거냐? 이거 거의 도배를 해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따가라도 한번 검색해 보세요. 국민일보에도 나와 있고 일반 다른 SNS에도 나와 있는데 이 뭐 댓글이 우리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혐오를 하고 배타적이고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편견을 가졌었나 싶을 정도예요. 도대체 우리가 뭘 어쨌다고 태국 가서 그렇다고 해서 태국 절에 들어가서 예수 믿으세요 기타 치면서 전도한 것도 아닐 테고 그렇게 무식하게 공격적으로 전도한 것도 아닐 테고 길 가는 사람들 다 불교도입니다. 그거 불교 믿으면 큰일 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천당 불신족 이렇게 강요하지도 않았을 텐데 댓글 쓰신 분들은 마치 그 태국 선교 현장에 같이 갔다 온 것처럼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그 많은 정말 우리가 들을 때는 거의 뭐 이건 인격 모독에 해당하는 그런 비난교를 쫙 늘어났더라고요. 오늘 성경에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삭이 그 땅이 어느 땅이면 그랄 땅이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이 그랄 땅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다스리고 살던 땅인데 뭐 어찌어찌 해서 그가 그랄 땅에서 묵게 됩니다. 잘 머무르게 됩니다. 비록 유목민들이긴 하지만 뭐 어떡하겠어요. 한동안 머무르려면 농사를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삭이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만 농사 짓는 것에 특화되어 있다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아브라함도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주께서 가라고 하신 땅으로 갔기 때문에 거의 유목민의 삶을 살았지 농사 짓는 거는 토지가 있는 거예요. 자기 토지가 있어야 돼. 그럼 뭐 나라와 민족을 이미 형성한 거죠. 당연히 아직 아닙니다. 언제까지 아니에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나아가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남의 나라에 더부살이한 거예요. 나그네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신들의 어떤 토지나 혹은 농경 문화를 이룬다는 건 쉽지 않고 그러니 당연히 농경 쪽의 전문가가 아니죠. 그런데 오늘 성경 12절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100배나 얻었다는 거예요. 세상에나. 전문가가 아닌데 했는데 100배나 얻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13절 보시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해 마침내 거부가 되었네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 때도 그랄 땅에서 아브라함이 그랄 왕 이름을 그냥 아비멜렉이라 그래요. 애굽의 왕 이름을 역대로 계속 파라오죠. 영어로는 바로라고 부른 것처럼 그랄 땅의 왕 이름이 아비멜렉인데 아브라함 시절에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환대해줘요. 근데 이삭 때만큼은 계속 거기 산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 거기서 살다가 또 다른 데로 갔다가 헤브론으로도 갔다가 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이삭 때 아브라함 이미 이제 죽고 이삭 때 어찌어찌 하다가 물론 이제 앞 성경에 보시면 기근이 오자 이제 그랄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그랄 땅으로 가게 되어서 이제 이삭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와 똑같은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랄 땅 사람들이 자기 부인을 보고는 뭐 너무 이쁜 나머지 부인 삼기 위해서 자신을 죽일까봐 걱정한 나머지 내 부인이 아니라 내 누이입니다. 이런 일을 또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도에 개입하셔서 이 사건은 잘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이삭이 이렇게 믿음 없는 행동을 했으니
하나님이 그 다음번에는 좀 그를 좀 저주하든지 복을 주시지 말든지 뭐 이랬으면 좋은데 웬걸 복을 더 주셨어요. 얼마나 주셨냐면은 거부가 되자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14절 보시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 그때 당시 그랄 땅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버지 시대 때, 아브라함 시대 때 만들었던 우물들을 파고 흙으로 메꿔 버려요. 이건 뭐 물을 막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지금 성동구 사니까 성동구청장은 회개하라 뭐 이 한마디 했다고 갑자기 성동구에 사는 모든 사람의 물을 막아버렸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뭐 살지 말라는 거죠. 뭐 좀 심하게 말하면 죽으라는 거죠. 전기를 확 끊어버렸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끊은 이유가 뭐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들보다 부자가 된 거예요. 차라리 가난하고 못 살고 형편없고 억울하고 좀 빈곤하고 꾀지지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받아줘요. 내 땅 와서 살아라 그래요. 괜찮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구제나 선교도 그런 모양으로 해요. 사실 우리도 그래요. 일본 사람들 선교하는 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물론 역사적인 이유도 있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GDP나 GNP가 높다는 이유도 있어요. 그 잘 사는 데 가가지고 뭐 전도한다고 그러면서 싫어해요. 물론 이제 다른 역사적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전에도 그러잖아요. 유럽 가서 선교한다, 영국 가서 선교사다. 사람들이 안 믿어요. 비싼데 스웨덴 가서 그 사람들이 도대체 월급이 얼마인데 거기 가서 전도 왜 하냐 이거예요. 독일에 갔다. 에이 왜 독일에 가서 해? 네? 선교란 모름지기 이게 이제 제 설교가 녹음이 되는데 SNS에 올라가는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전 세계 아프리카 사람들, 전 세계 동남아시아 사람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한국어를 모르길 바랄 뿐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선교할 때 어디 간다 그러면 박수 쳐줘요? 동남아시아 가다. 그럼 가야지. 왜 가야 돼? 못 사니까. 어려우니까. 네. 아마 우리 교회도 어떤 교회가 개척합니다. 개척교회 하니까 좀 신금호 교회가 월 하다못해 한 5만 원이라도 후원해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마침 하필이면 강남이야. 그럼 우리 후원할까요? 왠지 후원을 해요. 우리 교회는 후원해요. 후원합니다. 후원하는데 잘못 들으면 마음이 확 뒤틀릴 수 있어요. 우리는 강북인데 강남 한복판에서 그 비싼 땅에서 전도를 선교를 한다고? 왜 하는데?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우리보다 부자인 사람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사람들은 곱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성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론 그거 자체로도 문제이고 우리가 안전 때문에 그들을 격리하는 것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글쎄요. 유럽 한복판에서 중국은 가보지도 못한 아시아계 사람들을 폭행하는 건 그건 웬 말입니까? 그럼 어찌된 일이에요? 도대체 그들이 뭘 어쨌다고? 지금 이 세계에서는 중국인이 아닌 아시아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걸 다 아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말이에요. 물론 모든 그 분석들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아시아 사람들 특별히 중국이 강대국이 되어서 라고 하는 것이 있긴 합니다만 만일 그게 유럽 사람들 마음 가운데 서양 사람들 마음 가운데 밑바닥에 깔려있는 근저에 깔려있는 마음 중에 하나라면 오늘 성경 말씀을 그분들도 곱씹어 봐야 되는 거죠. 그럴 땐 사람들이 이삭이 와서 뭐 먹고 지내고 그럴 때는 아이고 저 불쌍한 것들 나라도 없고 지네 나라 떠났다며 지네 민족을 떠났다며 아버지 때도 와가지고 우리 집 그냥 우리 저 마을 어귀에서 필 붙여 살더니만 그래 뭐 불쌍하니까 그랬을지 몰라요. 아무도 그거를 간섭 안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간섭하기 시작은 언제라고요? 거부가 되기 시작하자. 놀랍습니다. 부자인 걸 못 참아내는 겁니다. 결국은 아브라함 때 있었던 모든 우물들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건 뭐예요? 목축이든 농사든 물이 없으면 다 망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오죽하면 옛날 임금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도 치산치수예요. 아무리 통치를 뭘 어떻게 해도 물론 이제 국방 그것도 잘해야 되지만 백성들 입장에서는 물을 잘 다스리는 게 예로부터 이 동양권에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정치 지도자의 덕목 중에 하나예요. 그거 잘해야 돼. 근데 물을 막아버린 거예요. 우물을 막은 거 어떡하라고 죽으라는 얘기밖에 더 돼.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를 다시 팝니다. 그는 17절 보시면 그랄 골짜기로 갑니다. 골짜기는 빈들로 갔다 그 얘기예요.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런 어떤 성읍 중심, 우리로 말하면 뭐 다운타운, 뭐 대도시 거기를 떠나서 왕이 있는 그런 곳을 떠나서 저 멀리 간 거예요. 골짜기 그래서 뭐 꼭 산골짜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빈들 같은 데 간 거예요. 공터 같은 데 간 거예요. 별로 사람들이 개발하지 않는 그거는 유목민들이나 와서 할 수 있는 그러니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촉박한 곳이죠. 근데 어쨌든 그곳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웬걸요 19절 골짜기를 팠더니 샘 근원이 되어버렸어요. 근원이라는 건 뭐예요? 샘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기가 막힌 우물을 판 거예요. 그랬더니 20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툽니다. 다투는 내용이 뭐예요? 그물은 우리 것이다. 그러니까 그랄 한복판에서 살지 말라 그래서 성읍 한복판에서 살지 말라 그래가지고 저쪽 외곽으로 나가가지고 우물을 팠는데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이 요즘 말로 대박친 거예요. 우물도 형편없는 우물이 있잖아요. 뭐 비 안 오고 뭐 그러면 갑자기 우물이 확 말라버리는 우물도 있잖아. 근데 이 우물은 그런 우물이 아니야. 비가 오든지 안 오든지 항상 물이 나오는 기가 막힌 수원을 찾아낸 거예요. 그랬더니 득달같이 쫓아와가지고는 그날 정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 우리 건데. 우리 땅에서 얻은 거니까 우리 건데. 너희 거 아닌데. 다 내놔. 이러는 거예요. 노동은 이 사람들이 다 했는데 노동력은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은 원래 걸떠도보지 않던 장소에서 우물을 판 건데 잘 되니까 그거 내 건데 오죽 답답했으면 이름을 이렇게 지었죠. 20절 하반절 보시면 에색이라고 하는 게 뭐 다툼이라고 해가지고 이삭의 사람들이 그랄 사람들하고 맞짱 떴다 맞싸웠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다퉜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거는 저분들이 우리들에게 라는 얘기죠. 그랄 사람들이 그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삭과 이삭의 사람들에게 다툼을 걸어왔다 그 얘기예요. 말로는 다툼 이렇게 돼 있어서 서로 쌍방간이 싸운 건 아니에요. 21절 그 우물 포기합니다. 뭐 그분들이 소유권 주장하니까 줍니다.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또 다툽니다. 그래서 이름을 신나 대적했다. 둘이 서로 대적했다 아니에요. 저분들이 우리를 대적했다 그 뜻이에요. 대적한 거예요. 왜 쫓아와가지고 또 달라고 또 싸운다 그랬을까요? 또 대박친 거죠. 뭐. 지난번 것과 같거나 최소한 같거나 더 좋은 우물을 발견한 거죠. 우물을 개발한 거예요. 또 쫓아와가지고는 그거 우리들 거다. 이제 두 번째도 줍니다. 그 세 번째 가서 팠더니 더 이상 안 쫓아왔습니다. 상상컨대 점점 그랄 땅에서부터 멀어졌을 것 같아요. 거리상으로 점점 바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다투질 않았어요. 그래서 로봇 하나님이 우리에게 넓게 주셨다. 안 다투니까. 그런 의미에서 넓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삭이 여기서 마치지 않습니다. 23절 보시면 부엘세바로 다른 장소로 이동해 갑니다. 그랬더니 그랄 왕이 군대 장관하고 쫓아와가지고 이삭하고 면담을 요구합니다. 이삭이 놀라서 얘기하죠. 아니 우리 보고 떠나라 그래서 우리 보고 믿다 그래서 우리가 뭐 파기만 하면 다 당신들 거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도 안 싸우고 다 놓고 왔는데 세 번째 우물까지도 다 놓고 왔는데 아버지 때 팠던 우물들 당신들이 다 막아놔가지고 우리 뭐 죽게 만들더니만 우리 겨우겨우 우물 파서 그나마 연명하다가 지금은 부엘세바라고 하는 다른 동네로 왔는데 왜 찾아오셨나요? 그러자 그날 왕 아비멜렉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위대하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에 뭔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다가 보면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생략된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갑자기 복을 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뭐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눈치챈 거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요, 이 아브라함과 혹은 이제는 이삭을 저주하고 막대하는 것이 결코 그들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갑자기 화해 신청이 들어오는 이런 장면으로 오늘 성경은 이제 끝이 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땅 위에도 부자가 되는 것,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나쁜 짓해서 부자 된 것도 아니잖아요. 이삭이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이 복 주셔서 부자가 되었는데도 이렇게 싫어해요. 전 국민, 그랄 땅 전 국민이 싫어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기독교도 이 땅 위에서 최고의 종교는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우리 한국에서 제일 가는 종교야. 어디 감히 우리를 넘봐.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가 굉장히 영향력이 큰 종교로 생각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요즘 뭐 나왔다 그러면 기독교에 대해서 왜 그렇게 싫어하시는 이 댓글들이 많이 달리는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이삭은 어떻게 견뎌냈을까? 가만히 보니 그냥 다 죽어 떠나요. 어차피 그건 그들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복을 누리지만 그 복을 그들은 그대로 다 두고 떠나가는 모습. 왜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의 근원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믿지 않는 공동체에서 교회는 부자고, 교회는 이 세상에 이 나라의 어떤 나라를 움직이는 정권에 반대가 되는, 권력에 반대가 되는, 혹은 기득권층에 반대가 되는 세력이 어느 순간 되어버리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를 핍박한다고 한다면 기꺼이 당하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믿고 우리가 지금 누리려고 하는 것들 때로는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영역, 모든 그 정황 가운데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하지는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는 맞서 싸워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떨 때에는 순교의 잔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에서는 뭔가 영적으로 좀 실패하고 있었던 장면이었다면 오늘 본문 안에서는 다투지 아니하고 아마도 하나님이 그 마음의 심중에 어떤 은혜를 더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엘사바로 넘어갔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로 하여금 다시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희망의 메시지 혹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는 우리도 편견에 사로잡히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혐오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혐오의 대상이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편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편견하고 혐오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한국인들이 아시아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의해 혐오의 대상이 되거나 혹은 차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차별은 뛰어넘어야 될 것입니다. 혐오도 뛰어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응하는 방식이 혐오를 대응하는 방식이 또 다른 혐오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배척의 이 편견을 다루는 방식이 또 다른 편견으로 혹은 또 다른 폭력으로 그들을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